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세상을 창조한 창세 신화를 보면 동양의 반고 신화처럼 거인이 죽어 두 눈은 해와 달, 살은 돼지, 뼈는 돌, 피는 강물로 변하는 신화가 있다면 북유럽의 아미르 신화는 아미르가 오딘에 의해 살해를 당하여 몸이 토막이 되어 뿌려지며 세계가 생겨난다는 신화이다. 차이가 있다면 반고는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천지가 시작한다면 북유럽의 아미르는 오딘에 의한 타이에 의한 죽음으로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신화의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동서양의 가치관의 차이를 알 수가 있다. 동양은 자연의 법칙을, 서양은 외부에서의 자극으로 인한 변화를 추구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에 대한 신화가 없을까? 우리나라 창세 신화는 무가의 형태로 전승되었으며 함경도, 평안도, 경기도, 동해안, 제주도 등에서 채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무속신앙으로 남아있는 창세 신화에는 함경도, 함흥의 무녀 김쌍돌의 창조설화와 제주의 천지왕 봄풀이가 있다. 사실 외국의 신화들도 그 지역의 민속신앙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신화에서 좀 더 발전한 종교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지만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은 민속신앙에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함경도 무녀 김쌍돌의 창세가를 소개해보려 한다. 하늘과 땅이 하나였던 고대의 미륵이 태어났다. 미륵은 하늘과 땅 사이 틈이 생기자 하늘을 들어 올리고 땅의 네 기퉁이에 구리기둥을 세워 하늘과 땅을 분리했다. 이때만 해도 해와 달이 둘이었는데 미륵은 신성한 힘으로 해와 달을 하나씩 떼어 하늘이라는 거대한 공간에 북두칠성과 남두칠성을 비롯한 큰 별과 작은 별들을 만들었다. 옷이 없었던 미륵은 칡으로 배를 짜 옷을 만들어 입고 지혜를 구하면서 메뚜기와 풀개구리에게 물과 불의 근원에 대해 물었다. 메뚜기와 풀개구리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현명한 쥐가 돌과 새의 마찰을 통해 불이 나고 소화산의 샘이 물의 원천이라고 알려준다. 미륵은 도움을 준 쥐에게는 대가로 뒤주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이후 미륵이 양쪽 손에 금쟁반과 은쟁반을 나눠 들고 하늘에 기도를 올리자 하늘에서 벌레가 떨어져 금쟁반과 은쟁반에 각각 5마리씩 앉았다. 시간이 흘러 금쟁반의 벌레는 남자가 되고 은쟁반의 벌레는 여자가 되었다. 이들은 서로 결혼하여 5쌍이 부부가 되었고 이때부터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다. 세상과 인간을 만든 미륵이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갑자기 석가가 나타나 미륵의 세계를 빼앗으려고 했다. 미륵이 아직은 나의 세상이지 너의 세상이 아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석가는 너의 세월은 이제 끝이다. 이제부터는 나의 세상을 만들겠다 라며 3번의 내기를 제안했다. 첫 번째 내기는 동해 가운데서 병을 당겨 올리는 것인데 석가의 줄이 끊어져 미륵이 이겼다. 두 번째 내기는 성천강을 먼저 얼리는 자가 이기는 시합이었는데 이 역시 미륵이 승리를 했다. 두 번의 내기에서 진 석가는 마지막으로 잠을 자는 동안 무릎에 모란꽃을 피우는 내기를 하자고 했다. 미륵의 무릎에 먼저 모란꽃이 피었지만 석가는 미륵이 피운 꽃을 꺾어다가 자기 무릎에 꽂고 내기에서 이긴 척했다. 잠에서 깨어난 미륵은 석가의 속임수 때문에 지게 된 것을 알았지만 성화를 받기 싫어 인간 세계를 떠났다. 자신이 만든 인간 세계를 떠나면서 미륵은 더럽고 축축한 석가야. 너의 세상이 되면 문짝마다 소떼가 서고 가문마다 기생, 과부, 무당, 역적, 백정이 나는 말세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창세가는 세상의 시작과 인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무속 신화이다. 세상은 미륵에 의해 물과 불의 근원을 밝히고 질서가 확립이 되었다. 벌레가 인간이 되는 진화론적인 시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윤회적 사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세상을 창조한 미륵이 속임수로 인해 세상을 석가에게 빼앗기면서 세상에 악이 넘쳐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선천적으로 착한 인간이 부정한 신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타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창세가에서는 인간의 원죄는 부정한 신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벌레가 인간이 되는 신화는 우리나라 말고도 여러 나라에서 있다. 타이완 뿌능족의 신화에는 태고에 뼈 없는 사람의 형체 둘이 땅 위를 기어 다녔다. 한 번은 개미, 모기, 구더기 등이 가득 몰려와 두 형체를 에워쌌다. 놀란 둘은 곧 일어서서 걷더니 사람이 되었다. 이 두 남녀는 새가 교합하는 모습을 배워서 많은 자손을 낳았다. 중국 반고 신화에서는 가장 먼저 반고가 태어났고 반고가 죽자 몸이 변하였다. 귀는 바람과 구름으로, 목소리는 천둥으로, 왼쪽 눈은 태양으로, 오른쪽 눈은 달로, 사지와 오체는 땅의 네 끝과 오악으로, 피는 강으로, 혈관은 지형으로, 근육은 토양으로, 두발과 수염은 별자리로, 피부와 털은 초목으로, 치아와 뼈는 금석으로, 골수는 주옥으로, 땀은 비로 변했다. 몸의 벌레들은 바람에 반응하여 수많은 인간이 되었다고 한다. 중국과 대만 지역에서 벌레 관련 인간 창조 신화가 있었다는 건 지리적으로도 가까워서가 아닐까 한다. 벌레가 인간으로 변화하는 것은 시체에서 구덕이라는 새 생명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고 신화적 상상을 거쳐 윤회적 내세관을 표현한 것이다. 인간이 죽으면 벌레가 될 수 있듯 벌레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며 죽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는 대자연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죽음은 소멸과 끝을 의미하는 듯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미륵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강함도 있지만 대립하는 신과의 내기에서 상대가 정당하지 않은 일을 반복하자 이것에 귀찮음을 느끼고 인간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나약함도 있다. 결국은 절대악이나 절대적인 선함도 없는 모호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선한이도 누군가에게는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성공과 실패는 공존하고 지금 실패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후에는 성공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법을 우리는 창세 신화에서 배울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창세 신화는 서로 대립하는 정의가 조화를 하고 공존할 수 있는 모호함을 인정해 주었다는 데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As you fade away,